1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그 땅에서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또 우리 삼려전도에 또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번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이 없고 우리 찬양과 또 간증으로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아마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요. 오후 말씀을 대신해서 오늘 아주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 땅에서의 헌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또 소망을 얻는 그런 그 본문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요. 많이들 우리가 접했던 그런 그 말씀인데 특별히 마음에 드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3절 말씀이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만 남았어요? 열심히 발바닥을 막 찍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무조건 막 가서 찍으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4절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어요. 땅이. 먼저 하나님이 그 영역을 정해줍니다. 4절에 보면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무작정 다 밟는 것마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이 딱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밟는다고 내 땅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 더 랜드,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명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함께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열심들을 가지고 또 아무 땅이나 지금 뭐 정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약속한 땅하고 내 욕심이 추구하는 땅하고 이게 지금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약속한 땅이 있고 내가 지금 욕심 가지고 달려가는 땅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헛된 어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분명한 지시하는 땅이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그 영역을 규정을 정확하게 해 두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역 안에서의 열심이 요구되는 것이지 영역 밖에서의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갇혀서 열심을 내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소명도 하나님의 사명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낸다라는 것 자체는 욕심에 또 우리가 이끌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심이 단순한 욕심이나 이런 것에 이끌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그 틀 안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돼도 남들이 하면 다 따라서 하는 그런 그 풍토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면 다 해야 돼요.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필요 없는 것까지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전인 교육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다 가르쳐주면 좋긴 하죠. 다 가르쳐주면 돈만 되면 다 하고 싶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가면서 이것저것 잡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식이죠. 자격증은 많은데 쓸만한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얕은 것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기에게 안 맞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안 맞는 것까지도 꾸역꾸역 하는 것을 그걸 성실이라고 표현한다면 좀 긍정적인 생각이시고, 좀 더 냉정하게 보면 빨리 우리가 그 맞지 않는 것을 벗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할 때 옆에 있던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줘요.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옷을 입어보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갑옷이 다윗의 그 어린 몸에 맞질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습니다. 그거 벗고 내 편한 옷 입고 내가 쓰던 무기 들고 돌멩이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죠. 거기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거 벗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아닌데 거기까지 가서 열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의 사명과 소명은 놓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예전에 그 우리 창조론 강의 봤던 것처럼 그 김명현 교수인가요? 그분이 나오셔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1000년이라면 100년은 목수로, 100년은 미술 배우고, 100년은 음악하고, 100년은 의사가 되고, 100년씩 끊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이 길어야 이제 100세대니까 길어야 100, 짧으면 6, 70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것저것 다 맛보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소명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휙 지나가잖아요. 사실 휙 지나가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인생을 아주 규모 있게 쓰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자꾸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병들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대두되는 게 힐링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여기도 힐링, 저기도 힐링.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힐링인데 사실은 지금 여러 방송에서 막 힐링 얘기하지만 이 힐링이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 사회가 병들었다라는 증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뛰어야 할 땅에서 뛰지 않고 엉뚱한 데서 뛰다 보니까 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사회가 병드는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그 자리로 가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 몸에 맞는 갑옷을 입고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병을 주고 또 세상에서 약을 줘요. 힐링 하면서. 사실 이 사회가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이 사회가 약을 준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분명히 병들었다라는 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열심이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입니다. 비정상적인 열심. 한국에 지금 스마트폰이 들어온 것이 한 4, 5년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바람이 불면 무섭게 붑니다. 그죠? 한번 누가 가지게 되면 서로들, 야, 무슨 스마트폰이야 욕하던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분명히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애들 막 욕했을 거라고. 처음에. 그죠? 근데 우리도 다 같이 이제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다 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그냥 거침없이 전 국민이 다 봐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전 국민이 한 사람이 겨울에 그 어그부츠인가 뭔가 그거 하나 신으면 다들 에스키모가 돼가지고 그거 신고 댕겨요. 예? 이렇게 춥다고. 다 어그부츠 신고 댕기잖아요. 한 사람이 노스페이스 입으면 또 한 사람 전체가 다 노스페이스가 교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엘리트가 교복이 아니라 노스페이스가 교복이 돼요. 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또 캐나다 구스가 노스페이스를 또 누르고 또 캐나다 구스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팔려 나갔는데 마치 제국과 같아요. 예?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다가 넘어가죠. 예? 영원할 것 같은 노스페이스가 1년 만에 애들로부터 버림받아요. 장롱에 들어가가지고 안 입어 애들이. 수십만 원 주고 사줬더니
1년 입고 안 입는데요. 이제 유행 지났거든. 이제는 그 어디예요? 캐나다의 그 오리들을 잡아야 돼. 캐나다의 그 오리들을 잡아서 입어야만이 식성이 풀린다고. 지금 뭐 캐나다에서는 지금 뭐 오리 거의가 다 죽어나간대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뭐 난리를 친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열풍이 불면 무섭게 분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올 겨울에는 캐나다 구스가 힘쓸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올 겨울에는 또 이제 아마 어떤 것이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죠? 그게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 캐나다 구스 제국을 물리치고 또 다른 제국을 또 아마 건설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제 모든 학생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내 명령을 따르라. 옛날에 뭐 이스트백 아세요? 그 애들 다 메고 다니던 가방. 그죠? 이스트백. 우리 거의 한 30년 전 우리 학생들도 옛날 그 반달 모양 약간 이렇게 나이키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가방도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한번 이 한국은 바람이 불면 이게 열심이라고 말한다면 비정상적으로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사실 병든 거죠. 병든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야 될 영역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런 그 비정상적인 부분에서 열심들을 너무 많이들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을 내야 될 땅은 다른 곳에 있는데 다른 데서 너무나도 많은 힘들을 소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란 듯이, 그죠? 보란 듯이. 보란 듯이라는 말은 남을 의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남을 의식하는 거야.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열심도 보란 듯이 남을 의식해서 하는 열심. 비정상적인 열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은 진실이 들어가야 돼요. 진실이. 어떤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 뭐 좋은 말로 하면 순종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내가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막 늘어놔요.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도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를 뛰어넘어서 그 행위가 진실하냐는 거예요. 진실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그 행위가 늘어놓을 정도로 많았지만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심이 진실이 없다고. 여러분들의 열심 속에도 진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서의 어떤 그 진실함과 그 열심을 가지고 뛰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란듯이 늘어놓는 식의 열심, 진실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 있는 열심이에요. 사람 앞에 서 있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함을 가지고 설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열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열심을 내되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노를 잘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섰던 사람들,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요. 굉장히 분노를 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열심이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진실이 결여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하나 둘 셋 넷 열거할 수 있는 어떤 그 행위들을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가 빨라요. 정죄가.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은 그 큰아들이 자기 그 동생이 밖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을 때 이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큰아들이 분노해요. 왜 저런 놈을 용서하고 왜 저런 놈을 용납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큰아들의 어떤 그 분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삶 속에 자기의가 강해요. 자기의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열심히 뭐 살아왔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되 그 열심과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정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과 행위는 다 물거품이 됩니다. 11조 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예배 안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나가셔야지. 너는 왜 이거 안 해? 너는 왜 이거 못해? 너 왜 이따위야? 예배 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나처럼 좀 해봐. 한마디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세리 옆에다 놔두고 했던 짓이 그 짓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놈하고 틀려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늘어놓는 신앙이에요. 늘어놓는 신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적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요단을 건너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관통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싸움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쉽게 그리고 만사형통하는 뭐 그런 식으로의 방향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 말씀, 이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이 전쟁이에요. 전쟁이 시작된다고. 전쟁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길은 싸움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도 맞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전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 어떤 그 한마디로 이제 무풍지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 속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죠. 전신갑주는 전쟁용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점쟁이와 신앙인들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점쟁이들은 뭐만 하면 다 끝난다, 해결된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치 입시, 뭐 취직, 결혼 이것만 되면 다 끝난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그 뭐 합격을 하더라도 또 취업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합격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싸움이 있고 취업하고 난 뒤에 뭐 1년을 못 버티고 다 이직하지 않습니까? 취업하고 난 뒤 또 싸움이 있어요. 결혼한 뒤에 뭐 행진곡 맞춰서 걸어가는 신랑 신부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고생 시작이다 이놈들은. 이제 박수 치면서 막 환영한다 군대 온 걸 하면서 그러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결혼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한마디로 이제 싸움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싸움터로. 취업이, 합격이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싸움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직장 들어왔는데 엉뚱한 일 시키고 내가 기껏 배워서 이 짓하러 내가 들어왔나 뭐 이런 것들 뭐 시키겠죠. 그거 참고 견디면서 또 해야 되는 어떤 그 고통도 있겠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선을 넘고 난 뒤서부터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믿음 생활도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어떤 그러한 것들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한 땅이잖아요. 근데 주신다고 한 땅이라서 그냥 무슨 뭐 리셉션 하듯이 가위로 끊어서 들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들어가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전쟁이.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집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꿈이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 받았을 때, 야, 이제 나는 횡재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거저먹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볏집단들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절하는 꿈을 꾸게 했어요. 야, 나 이제 땡 잡았네? 알고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수많은 고난이 기다린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해서 그 속에서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제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모세의 이끌림을 통해서 막 반석에서 물 터지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근데 요단강 건너면서부터는 싸움이 시작이에요. 싸움의 시작.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을 쉽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절대로. 사도 바울도 흉악한 결박과 이 고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 환상 보여줬으면 야, 하나님이 피할 길 주셨네. 가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갈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요.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은 편안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편안함.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찾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신앙은 생명을 찾아가야 돼요. 생명을 사명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야지 편한 것 찾아가서는 안 돼. 교회 안에서도 무슨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편한 게 뭐지?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있을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편안함을 찾지 말라고. 사명을 찾아가셔야 돼요. 사명. 그 땅.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뭐냐는 거예요. 너가 싸워야 될 싸움의 땅이 뭐냐는 거예요. 그 땅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그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일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피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직장생활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까지 싸우셔야 돼. 교회 와서까지. 영적 싸움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기의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영역, 거기 들어가서 싸우셔야 된다고. 근데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고 싶은 그냥. 가짜와 진짜의 구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면 그 말씀이 사실 우리와 이게 좀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굉장히 뭔가 좀 힘들어야 돼. 버거워야 돼.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들었을 때 그냥 솔깃하고 그냥 내 구미에 맞고 그냥 내 옷 같고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은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너무 그런 것에 나의 생각과 너무 들어맞는다?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는 결코 편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편한 게 아니라고, 십자가는. 그거는 가볍든 무겁든 그 십자가는 나에게 상당한 짐이고 부담이에요.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게 십자가라고.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를 이제부터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사명을 추구하세요. 사명. 생명 추구하시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인가를 먼저 찾으셔야지 이게 나한테 편한가? 나한테 덕이 되는가? 돈이 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신앙은 썩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어떤 그 추구, 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참새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편안함을. 근데 우리는 보금자리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먼저 그런 것부터 챙겨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그걸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이 내면의 어떤 그 문제가 중요하다. 내면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약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의 무기는 에베소 6장에서 말씀 곧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무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 예배 참석 안 하는데 세상에서 무슨 승전보를 가져옵니까? 언제나 날라오는 전보는 적에게 뭐 화살을 맞고 장렬하게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같다고. 그런 말밖에 더 들려오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말씀 여러분들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데 있어서 또 듣는 데 있어서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야로, 그죠? 8절 보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우리가 주야로 보는 게 뭐예요?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아침 드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저녁 드라마까지 일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그냥 주말 드라마 다 그냥 그거 깨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돼야 된다. 진짜 이 싸움이 없으니까 말씀이 중요한 걸 몰라요. 영적인 진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봅니다. 근데 이 진짜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지금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필요 없죠. 말씀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마치 연어 같은 거예요. 계속 세상을 거슬러 가는데 세상과 지금 편성해 가지고 가고 있으니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자꾸 새기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큐티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곱씹는 훈련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위트 있는 말을 많이 했던 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뭐 묘비명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묘비명이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평범한 작가에서 세계적인 작가로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일주일에 2번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된 것은 일주일에 2번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나는 고작 2번 생각했는데도 이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만 생각하시면 훌륭한 사람 됩니다. 지금도 생각이 없으니까 아멘이 없지요. 지금 2번, 3번 생각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TV 보고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누군가가 던져주는 뭐 언론이 던져주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사나 이런 것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멍하고 보고 있으면 그냥 멍멍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아마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만 생각하세요. 2번만. 하나님 말씀을 2번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좀 그런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밴드에다가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올리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곱씹다가 좀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좀 올리는 거 어떠냐 했더니 청년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올렸을 때 청년들이 반응이 또 저것들이 저를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면 그 구절을 한 절을 딱 올려드리면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한번 곱씹는 거 곱씹으면서 이게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훈련 그런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신앙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생각하고 봐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찰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그런 느낌이 몇 명이 있어. 그냥 눈 마주치기도 싫어. 그런 분들은 아주 그냥 그런 멍하고 있는 거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뀐다고. 근데 이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요.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좀 변화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지 알지요? 자기는 알아. 옛날에 그 금성전자 지금 LG 전신 그 금성전자 광고가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광고가 오래 쓰는 게 좋은 거구나. 그죠? 우리는 하여튼 뭘 사면 10년 쓸 생각으로 그렇게 산다. 요즘에는 그렇게 광고했다가는 진짜 기술 개발 안 한다. 얼마나 기술 개발 안 하면 10년을 그냥 울거먹냐. 전혀 안 되죠. 지금은 막 수시로 바뀌어요. 6개월마다 핸드폰 가격이 텔레비전보다 비싼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근데 그 핸드폰을 우리가 6개월, 3개월, 1년 막 이 단위로 막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말이 지금은 웃기는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말했다가는 돌 맞습니다. 그런 광고는 해서도 안 되고, 그죠? 예전에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 말이. 근데 지금은 그 말이 틀린 말이 됐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여러분들. 근데 3,5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은 안 바뀐다고. 10년 전의 진리가 지금도 진리예요. 2000년 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진리라고. 이게 우리가 시대마다 자꾸 바뀌어서 갈아탄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변치 않는 이게 진리구나. 이걸 붙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발행되는 신간도서만 읽지 말고 이 성경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그냥 틈틈이라도 읽는 것이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좀 추구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이런 그 주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해서 내 내면을 자꾸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채워가는 그 일에 집중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자분들은 외모에 많이 관심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외모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사실 여자들은 50이 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그 남자지. 지금 50된 사람이 이쁜 아줌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줌마지. 그죠? 우리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아줌마예요. 다. 근데 아직도 젊었을 때 이쁜 여자들이 정신병이 많아요. 왜? 계속 이쁜 걸 추구하니까. 아닌데. 황신혜가 지금 한 50 다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컴퓨터 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하나도 안 이뻐. 그냥 아줌마 같아요, 그냥. 아줌마. 그냥 아줌마지, 그렇게 황신혜가 만약에 지금도 20대의 젊은 배우들하고 미모 대결하면은요, 그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그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내면의 연기지. 그죠? 내면의 연기를 다듬어야지. 지금 파릇파릇한 20대랑 그 미모 대결하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건. 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건. 지는 싸움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줌마예요, 다. 아저씨고. 절대로 우리 청년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화장 안 해도 이쁘고, 우리 학생들은 얘네들은 세수 안 해도 이뻐, 쟤들은. 심지어. 그 정도로 그 미모를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못 이긴다고. 결국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채우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광이 나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인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우아함과 광이 난다고, 광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을. 우러난다니까?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지금 엉뚱한 곳에 지금 자기가 서야 될 땅이 아닌 엉뚱한 땅에 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뛰어야 될 땅, 내가 열심히 임해야 할 땅,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수고가 또 값진 수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